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22절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 좀 부분적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고요. 11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냐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혼란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부흥의 특로로 쓰임 받으셨던 우리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목사님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길이 인간적으로 전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너무도 두려웠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합니까? 나는 지금 이 엘리베이터에 지금 나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아무리 길이 막혀도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길이 때문에 열리는 거야. 나를 붙잡아 기도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로 예수님을 확 붙잡았대요. 끌어안았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엘리베이터 밖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목사님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내가 길이라고 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한 번 듣고 나서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꿈도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꿈 꾸지 마시고 꿈꾸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막막한 그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각자만의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특별히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분명히 사는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길이세요.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 주님을 찾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이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어도요, 길을 여세요. 할렐루야. 이걸 바로 여러분들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5편은요 다윗의 기도인데요, 시편 25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정리해보면 다윗이 큰 환난을 만납니다. 어떤 환난인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환난을 만나요. 그런 가운데 이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큰 환난 중에도 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살 길,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윗이 이 시편 25편의 기도문에 그대로 담아내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요 시편 25편, 여러분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은 깁니다만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어떤 환난을 만나도, 지금 내 앞이 지금 막막하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길이 열려, 길이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 길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어떤 환난 중에도 사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이 우러러 봅니다가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번역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이런 뜻이에요. 우러러 본다는 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죠? 환난 만났을 때 저런들 사는 길이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소망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 두지 마세요. 또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게도 소망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길이세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왕, 나의 길이에요. 그 주님만을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환난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특별히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환난을 만날 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20절도 읽을게요. 20절도 시작.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따랐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시편 22편에 여러분 어떤 동일한 단어라든가 동일한 문장이 두 번만 나와도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22편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도 나오고 뒷부분에 나오고.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환난을 만나는데 이 환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환난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어떤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 환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 그 자체도 힘든데 또 뭐가 힘들어요? 그 환난으로 인해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진짜 복된 자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사람이 겪으는 최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어요. 왜요? 저 여러분들을 병을 포함한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으로도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지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요? 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걸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면 예수님이 옷을 걸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하나도 여러분 옷 입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저 여러분들을 수치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세요. 자,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어떤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환난이 자체도 두렵지만 이 환난으로 인해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처럼 어떤 수치를 당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만을 바라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그런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수치당하지 않도록 환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확신합니다. 저도 수치를 당할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이 시편의 이 고백을 잡고 기도하면 돌아보면 하나님은 수치 당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말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항상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24시간 주님 바라보러가 나온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환난 당할 때요, 주님만 항상 바라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바로 주님이 나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길을 열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들 수치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인지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좀 어떤 잘못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뻔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환난을 얼마나 꿋꿋하게 이기나 봤을까요? 아니요. 제가 우리 아이를 뒤로 딱 하고 우리 아이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려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제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설령 이 아이가 잘못됐어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나에게 말하세요. 그래 여러분, 우리 아이를 보호해 준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참고로 이 아이는 저에게 종종 고백합니다. 우리 아빠 최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수치 당치 않게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만 소망 두고, 여러분 진짜로 오늘 우리 이번에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이건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주님은 환난 당할 때 주님만을 붙잡고 바라보고 찾는 자를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수치 당하지 않게 하세요. 반드시 보호하세요. 왜요? 당신의 자존심이거든요. 내 자녀가 나만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어떤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 환난이 풀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 환난 자체도 힘든 거였지만 이 환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이 환난이 풀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에게 받을 수치 때문에 벌떡 일어나요.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잠을 못 이루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환난이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만 소망 두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던 약속의 말씀이, 저는 주님이 제가 항상 두려울 때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강추합니다. 이런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환난으로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저 주님을 찾을 때도요, 여전히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을 바라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 붙들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더라고요. 하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고 보호해 주시겠대요. 안심하라 그러시더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환난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줘서 저를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저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 환난으로부터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건져주시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먼저
주님이 저를 보호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굳세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 문제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았는데도 여러분에게 진실로 고백해요. 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 그날 이틀을 앞두고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환난에서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부끄러움 당치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환난이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찾았더니 간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16절 10절이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5편에서 믿음이 좋은 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근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여전히 바라봐요.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환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근심이 많으실수도 괜찮아요. 괴로워도 괜찮아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찾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대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도 어쨌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주셔서 나를 버리십니까? 어쨌든 이런 말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앞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무너진 것 같고 괴로워도요, 여러분, 괴로운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만 계속 부르세요. 주님을 계속 부르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반드시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익명을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오늘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당신이 만난 큰 환난으로 인해서 죽을 것까지 힘들다고 하면서, 목사님, 나 도저히 이거 못 얘기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통곡하며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전화상으로 통곡하면서 우시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이거든요. 여러분, 그 영혼을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가 어떤 큰 환난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몰라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들어드리고 그냥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 성도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성도님이 비록 당신의 고통 때문에 통곡하면서 우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도님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심지어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주님만이 성도님의 살 길이라 믿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저도 주님만을 찾으면서 성도님 위해서 제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저에겐 그 성도를 살 길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찾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환난을 만났을 때 11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환난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환난이 두 가지 환난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나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삶에 환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이걸 가장 원하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죄의 길을 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 짓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가 환난으로 나타나요. 이런 환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환난이 있습니다. 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고, 주님 닮게 하려고,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하려고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물론 여러분들 자신도 동의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특별히 주변에 예수님 닮으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주님의 성품을 닮으신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각자만의 환난과 고난을 지나신 분들이에요. 고난 없이는 여러분 주님 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근데 이 죄가, 내게 있는 이 환난이 죄로 인한 환난인지 내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고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세요. 성령님, 이 환난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환난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죄로 인한 환난이면 성령님이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죄를 예수님의 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은 징계를 반드시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래 여러분, 내가 의로운 고난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성령께 물어보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환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까? 근데 오늘 시편 25편에 다윗이 만난 이 환난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너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환난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계속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 만날 때 주님께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환난입니까? 의로운 고난입니까? 그런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 죄를 예수님의 볼에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실 때 반드시 7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젊은 시절에, 시작.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신가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회개할 때마다 항상 붙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선하심.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징계를 거두신다.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개하고 나서도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내 죄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회개했어도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계속 벌 주실 거야.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를 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자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거두시고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많은 게 절대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회개는 많이 합니다. 회개는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그게 잘난 체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서 주님은 내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 죄 회개하실 때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어디서까지 가셔야 되냐면 내가 주님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여기까지 결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된 회개를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회개를 악용하는 분들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죄 지면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죄 지면 돼,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용서해 주실 건데.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방향 전환이에요. 죄에서 돌이켜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40일 부흥을 위한 새벽 기도 때 나눴지만요, 지금 우리는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도 갈망해요. 오늘 우리 청포도 우리 아이들이 부흥이 있으리라 이 찬양을 해줬는데 솔직히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영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영적인 방향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주는 교인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할 때 그걸 같이 가주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 청포도 아이들이 특성한다 그래서 그 찬양곡이 뭔가 했더니 부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고마웠어요. 오늘 또 수정이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막 얘기하던데 못 들었어요, 저는 뒤에서. 근데 우리 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을 향해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겐 부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멘.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 계속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떠나 있고 무너져 있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요, 반드시 부흥이 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부흥의 열매로서 영혼들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이 되는 비결을 에스라 매일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아이들까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이건 실제 기독교 역사, 우리 청포도 청소년 청년 친구들 잘 들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1907년도는 잊지 못할 기독교 역사의 날이에요. 19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평양 대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사경회를 합니다. 이때 1월 14일 저녁 집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부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내 친구 아내에게 그대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내 친구의 그 재산을 미와 백부를 내가 사치했습니다. 저는 물질을 훔친 자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죄를 고백하면서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제 죽은 친구의 아내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마치 내간에 불이 붙은 것처럼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다 회개형이 임하면서 성도들이 자기 숨은 죄를 다 털어놓으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한국교회 전국에 부흥이 퍼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회개의 부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 멜성경 통해서 말씀하시죠. 에스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확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회개에서 차이가 납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죄, 다른 이들의 죄, 나라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수시로 남을 잘 비판해요. 늘 부흥이 임하지 못하는 게 다른 사람 탓이에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땅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세 번 읽어볼까요? 주님 시작.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다윗처럼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환난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아이들도 내가 지금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5절 말씀 세 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시작.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성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환난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진리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순종할 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잖아요. 길이 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요. 2004년 8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4학년 정희재라는 어린이가 지리산에서 사흘간 조난당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어요. 이 희재라는 아이가 아빠와 아빠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아빠 곁에 따라오지 않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기웃거리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리산이 산세가 험하잖아요. 웬만한 어른들도 길 잃어버리면 못 찾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사흘 만에 이 아이가 스스로 여러분들 길을 찾아서 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가 산 줄 아세요? 그 지리산에서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그 지리산에서 사흘 동안 살았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 아이를 살린 건 평소에 이 시제란 아이가 아버지가 했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길을 잃어서 밤이 되어 무서울 때 맹수가 나타나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근데 아빠가 그랬대요.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 때문에 그 여러분 그 캄캄한 산 속에서도 맹수는 없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 광고합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없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리고 또 아빠가 비가 이렇게 말했던, 너 만약에 비가 내리면 산에서 비 맞고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잠을 잘 때 침낭을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대요. 잠들면 죽으니까. 세 번째로 아빠가 그랬대요. 산에서 길을 잃어도 물소리 나는 곳으로만 내려가면 반드시 물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있다. 이 아이가 물소리를 듣고 물길을 따라 간 거예요.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만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마음 주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는데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제 아내가 2022년 1월 22일에 마음이 깊은 병과 탈진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 요양한 지 거의 4년 만에 11월 8일 토요일 날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했죠. 그리고 저도 압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제 아내가 11월 5일 수요일 날 돌아오기로 했거든요.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막상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4년 전에는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가족을 돌볼 힘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동안 고생한 우리 장모님과 우리 아이들과 저를 돕고 싶어서 이제 힘이 생겨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했죠. 근데 막상 돌아오려고 하니까 11월 3일 월요일날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과연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혹시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야, 나 조금만 더 시간 주면 안 될까? 나 좀 더 나중에 돌아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제가 정직히 고백합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에게도 11월 제 아내가 돌아온다고 여러분 선포도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11월 올라온다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그 실망할 거 생각하면 너무도 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감사한 것이 있던 게 바로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11월 3일이었잖아요. 아내가 돌아오기 어렵다 그랬을 때 11월 4일 날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11월 4일 매일 성경 묵상을 딱 보니까 에스라 4장 1절로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순조롭게 됩니다. 유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마리아인들,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그 당시 페르세 왕에게 거짓 고소를 해서 결국엔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때 11월 4일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설교를 하고 이 강단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더욱더
포기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네 아내를 오직 이해하면서 사랑하라. 네 아내를 탓하지도 말고. 아내가 잘못이 아니야. 마귀가 네 가정 회복되는 거 못 보는 거야. 그런 마음 주셔서 저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든 답을 얻었어요.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는 약속하신 대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감사한 게 11월 5일이 되니까 제 아내가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돌아오셨어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제 아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기도 부탁합니다. 네, 알겠어요 목사님. 같이 저희들 릴레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내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비록 11월 5일 날은 못하지만 마음에 완전히 확정을 하고 11월 8일 날 돌아왔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거 나눕니다. 제 아내가 지금 제 아이들을 너무도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육아가 저와 장모님의 몫이었는데 제 아내가 오니까 역시 엄마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엄마는 있는 것만으로 애들에게 행복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그리고 우리 하영이가 요즘에 저를 안 따라다니고 엄마는 집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가 이 교회로도 온전히 돌아와서 저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는 제 아내가 자기 하나 돌아오는 게 두려워. 주님 어떡할까요? 매일 성경 묵상한 대로만 순종만 해. 말씀으로 제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대로